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또 촉진시킬 그러한 기회라고 놀라운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경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에 사는 젊은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목사인데 제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한 10달 정도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기회를 가졌는데 이 조수아라는 그 목사한테 굉장히 젊고 활달하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는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공부가 회화가 아니라 그냥 칠판에다 적고 하니까 뭐 부담 없이 가서 배우고 그랬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한국말 할 줄 아는 게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송내역에서 11시 30분에 픽업을 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교회 소개를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안 되죠, 그죠? 몰라요, 괜찮아요 가지고 안 되고 밥만 또 쳐다보면서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영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아니라 뭐 그냥 계속 센텐스를 분장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가 집인데 양재까지 데려다 줬어요. 헤어진 시간이 3시 30분. 4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외국 사람과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영어로 얘기하는 경험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이 걱정이었죠. 조수아도 제가 영어가 회화가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날 때 좀 걱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기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4시간 동안 서툴지만은 영어로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즐기게 되었어요. 조수아는 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감옥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했더니 조수아는 이제 감옥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거죠. 자기하고 나하고 주 안에서 함께 있는데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같이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수아는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한국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인 아프리카 케냐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금년 봄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6개월 된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그 아들이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저는 조수아에게 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조수아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 기간도 마치 감옥에 있는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사랑하는 아내하고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감옥과 같이 가족과 분리된 아픔이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아에게 한국의 훈련 기간이 마치 감옥과 같은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수아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고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감옥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권면을 했는데 1절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굳건히 주님 안에서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통일성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2절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은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부터 7절인데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 주님 안에서 통일성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절부터 9절인데 8절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9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여준 모범적으로 보여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모범적으로 어떻게 보여줬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굳게 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게 서라.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굳게 서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우리 성도들이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가 빌립보 교인들이거든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굳게 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게 서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성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이 두 특정 인물을 언급을 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된 거 보면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리더격인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격인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교회가 분위기를 완전히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교회의 리더자들이 생각이 다르면 교회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막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통일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생각이 다르면 염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요, 그때부터 염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가족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고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깨지고 복음의 사역들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방향으로 각자 나가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한 번 얘기하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즉 강조하면,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강조하잖아요. 여기는 밑줄을 치워라. 그래. 밑줄을 긋거라. 그러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여기는 별표도 표시하고 별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표시해. 이건 꼭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게 그냥 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어떨 때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뭡니까? 역경은 방해물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하나님이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방해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역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그 역경 가운데 뿌리를 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높은 산에 보면 나무가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위 틈 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모습이 바로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엄청난 모델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역경 가운데 있는데도 바울이 뭐예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런 모델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거룩한 확신,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기뻐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확신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거룩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누군가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받은 걸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언제 그랬어? 그럼 뭐예요? 그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은 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걸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손이 베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아주 풍성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에 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충만한 그러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쁨주의는 내가 누구한테 강압을 억지로 너 이거 해 해서 강압을 받아서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기쁨주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내가 기분 좋게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그러니까 내가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깝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near잖아요. near. 이 near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공간적으로도 가깝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를 말을 합니다. 우리 10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우리 주보 보세요. 10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전진웅 집사가 기도할 때 거룩의 달이라고 10월달은 거룩의 달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10월달은 무슨 달? 네, 거룩의 달이에요. 그래서 첫 주는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둘째 주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주, 오늘은 다시 십자가 주일입니다. 다시 십자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십자가. 네, 십자가. 우리가 거룩을 확신하고 거룩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거룩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므로 기독교의 기쁨주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그런 존재감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을 확신하고 거룩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간수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룩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내 몸 육신은 지금 감옥에서 세살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거룩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도 멋진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력이다. 매력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속에 거룩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도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서 보호를 받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에게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여줬던 그 모범을 기꺼이 따르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요,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그 사역은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평신도들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 일터,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역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누굴 생각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물론 이제 뭐 효자는 부모를 생각할 거고 또 부모는 또 자식들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삶의 일상에 친구라는 뜻이 뭐예요? 제일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예수님 12제자뿐이 아니라 뭐 70인 제자도 있고 120제자도 있지만은 이 제자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요?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매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불러내면서 기도해요. 매일 얘기해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뭘로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친구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모델을 보고 그대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선물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 두 여인의 화해를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통일성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 사역을, 교회의 분위기를 목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룩의 달 다시 십자가인데 내가 질 십자가가 바로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스럽고 덕이 되는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들을 실천하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소개를 할게요. 어느 교회는 설교를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한대, 평신도들도 한대. 근데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은 주중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교인들은 성경 말씀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것이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 이 아멘으로 받는다.
즉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할 책임이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평신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책임을, 내가 목사님이 그 설교를 내가 받아들일 그 책임을 갖고 예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자신이 그 응답하는 그 자세, 응답 능력, 그것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도 설교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평신도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평신도들은 큐티를 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것들을 실천해 옮길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 그 책임을 묵상하고 마음 비석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설교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과 발로 무엇을 할까 이 시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